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삼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 역대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아하브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베르트 까뮈의 희곡 오해를 인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홀어머니가 남매, 장과 말타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다 못한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출하게 됩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모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여인숙을 운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고는 돈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모녀는 여인숙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돈께나 있는 것처럼 보인 사람에게는 수면제를 먹여 죽인 후에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는 손님의 짐꾸러미에서 돈이나 보석과 같은 값 나가는 것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숙 주인인 모녀는 그 청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하고는 그날 저녁 그에게 수면제를 먹여 죽이고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그 손님의 짐꾸러미를 풀어헤쳤습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 두 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죽여 강물에 던져버린 그 청년이 자기들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모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바로 그 강물에 투신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까뮈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해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대규모 조문 사절단을 구성하여 암몬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암몬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이었던 암몬 사람 한운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조문하는 것이 당신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윗에 의해 정복당했거나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대규모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우리 암몬을 복속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한운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았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은 남자들이 면도를 하지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모두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다른 사람의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모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염을 절반만 잘랐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조롱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신하들의 옷을 엉덩이 중간을 오려내서 입혀 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들을 비하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강제로 수염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심히 부끄러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것은 종이나 포로처럼 발가벗겨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수치요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알았습니까? 암몬 왕 한운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한눈이 용병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들였습니까? 무려 은 1000달란트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암몬의 국고에 있는 돈을 전부 들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1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만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리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단순 계산하여 10만 원이라고 계산할 때 무려 6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눈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다윗의 국력이 그만큼 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병거 32,000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암몬의 왕 한눈이 동원했던 용병들 전체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암몬의 왕 한눈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은 1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입장에서 다윗이 대규모 조문 사절단을 파송한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행했던 행동들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 암몬의 성 랍바가 다윗의 손에 함락되는 비극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암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해로 인하여 비롯되는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해로 인하여 비롯되는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샬롬의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